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뭐냐 하면은 모든 관계, 창조세계,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의 저주의 후유증이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인데도 참 이 가족관계에 문제 많네,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이삭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엄마와 아빠, 부모가 자식들을 따로따로 자기들 기호대로 편애합니다. 그 결과 두 아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어때요? 20년 넘게 그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가, 동생을 향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가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나아갑니다. 그냥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로 그냥 잡아 찔러 죽이려고. 형제간에. 또 요셉,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 또 그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우쭐대던 그 요셉을 다른 형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뭐 야단치거나 왕따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역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의 비상개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여버리려고. 제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긴장하네요. 사울왕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위 다윗, 자신의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죽이려고. 권력에 눈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관계의 저주, 마귀의 이간질하는 역사가 믿는 자의 가정이라고, 교회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간질하는 마귀의 유혹, 관계의 저주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여 화평함을 지켜내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실력, 신앙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믿는 자의 가정인데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가족들과 옷 일가 친지들이 고향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즐거운 가족들, 일가 친지들과의 만남, 즐거운 축제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면 모이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일 것입니다. 의외로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아유, 또 모여야 되나, 피할 수 없는 고통,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명절날 가족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납니까? 가족 관계에 엄청난 그러한 갈등과 왜곡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살면 안 된다고, 집에 그래도 가야 된다고. 왜요? 교회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에 가기 싫대요. 그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와 마음의 평화에 안식을 줘야 될 곳인데 가장 심각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리가 가정일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행복의 질이 어디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질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의 질이 나쁜 거예요.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해서 애 낳는 일이고, 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는 결혼해서 애 낳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믿지만 이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무대는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모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죄로 인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또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순종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약속,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절을 20절 말씀으로 한 절에 집중하는데요, 20절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 엄청난 놀라운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내가 깨닫고 진지하게 내 삶에 적용해도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안 믿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박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작은 모임을 말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1:1 양육이라든지 또 소그룹 훈련 모임이라든지 또 순원들이 모이는 순모임, 또 봉사와 교제의 모임,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의 작은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함께 하게 되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실제 모임, 실제적인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누리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성도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눈에 보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를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가정교회에서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걸 질서 있게 조롭게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일 때 성령이,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기대하고 집중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여러분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예배의 자리의 핵심이 뭘까요? 앞에 설교하는 목사,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가리키는 사인판과 같아요. 이 메시지와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 핵심이 어디로 집중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의 영, 성령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자리, 인간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데 지겨워 죽습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짓을 어떻게 평생 합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에 집중하게 될 때 예배의 자리는,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만났다, 환상을 봤다, 체험을 했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가장 열매가 좋고 끝까지 가는 건강한 하나님 만남의 고백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엉뚱하게 가요. 성경은 오늘날 여전히 매년 전 세계로 6억 권 이상 찍혀서 널리 퍼지고 있어요. 6억 권. 베스트셀러도 이런 초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베스트셀러. 왜? 그렇게 많이 배포되는데도 가장 읽혀지지 아니하고 연구되지 아니하고 탐구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 얼마나 읽고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였습니까? 핸드폰을 받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TV를 보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느낀다는 것,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체험입니다. 저는 어떨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강한 성령의 임재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묵직하게 압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데 또 어떨 때만 너무 영적 흥분돼서 몇 날 며칠이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 분명히 안에서 강력한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체험이요 경험인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연약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은사를 맛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하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가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경험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많은 체험도 주시지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와 축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이고 만져지고 이해되어 줄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수많은 피해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제대로 맛보려면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인격적인 신뢰가 계속 자라나려면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잘못하면 기도도 중독돼요. 우리가 바른 기도에 믿음이 강화되려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와 같은 공예배의 자리는 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어도 저하고 다 대화할 수 없어요. 어떤 시간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모임, 두세 사람이 또는 몇 명이 모인 모임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비추어서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는 뭡니까? 목사님이나 순장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이라, 피와 차, 너와 나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모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는, 또 권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만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위로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그러잖아요. comfort. come, 함께한다. fort, 힘을 북돋운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힘을 스스로 북돋을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의 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북돋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일이 모든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바라보면 한결같이 풍성하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비교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고 변화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특징이 뭐냐? 물론 예배 때 은혜 받죠.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은 그들은 다 일종의 서포팅 그룹, 지원 그룹,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된 만남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 교제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만 홀로 왔다 갔다 교회, 이게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느낍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의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하고 화학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런 성도들과 모임을 꾸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처럼 대하려고 순종하고 노력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잘 모인다는 것을 일주일에 교회 10번 모이고 이런 숫자적 개념, 양적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질적인 개념, 수준의 개념인 거예요. 한 번을 모여도 제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모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전진하는 이유가 뭐냐? 명목상으로 지치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자리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주님의 영의 역사,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만남, 살아있는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힘과 신앙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성도들의 모임에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 그러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지요.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했고 서로 떡을 떼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와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만몬, 물질, 돈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막 필요를 따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바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불안정적입니다. 왜? 천국이 지금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계속 지켜내야 가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시달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또는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2000년 모든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내면을 나누고 서로 깊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마다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사도행전적인 천국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외치자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언이 무엇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게 되는 이 공동체의 차별화된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작은 자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